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너를 품는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품는 자에 해당하는 원어가 빠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주인, 소유자라는 의미입니다. 노에 대한, 분노에 대한 소유자, 분노에 대한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어쩌다가 화를 내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항상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뒷부분에는 울분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 울분한 자에 해당하는 단어 역시도 해마라는 단어인데 열, 분노, 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속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노가 생기는 그 상황들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장애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분노라는, 화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노의 상황을 겪지 않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나 어떤 화를 내는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조절을 할 줄 압니다. 그것을 참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동행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품고 항상 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 사귀다,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좀 우리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귀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라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래가 방목하다, 다스리다, 먹이를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사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 것은요, 같이 먹고 같이 사는 어떤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동행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보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들어가다, 들어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하는 처소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 쉽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귀지 말라, 동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이건 어쩌면 당연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분노를 가지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화를 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분노를 잘 내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근데 방금 읽었던 이 구절 24절 말씀에 이어서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받다 라는 단어는요, 배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게 될까봐 두려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은연중에 영향을 받는 것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5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을 끊어버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거한다는 것은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쉽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다 끊는다고 한다면요, 솔직히 우리는 누가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분별도 잘 안 되고, 또 우리 주변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분을 잘 내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쉽게 물들 수 있기 때문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거기에 양보하지 말고 거기에 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분노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히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또 겸손함으로 인자함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분노와 화로 가득 찬 그 군중들 가운데에서 묵묵히 인자하심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내 속에 분노가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그 열매인 인자와 온유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노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 온유와 인자함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인자와 온유함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노의 상황,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다루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인자함과 온유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정적으로 때로는 분노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함과 인자함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인자와 온유를 전달하고 나타내고 영향력으로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